오늘 그 2교시에 강산의 이의용 교수님이시라고 저희들하고 같은 장로님이시고 국민대 전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 교회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그 밑에 사는 그대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장로가 알아야 할 1+1 공식이 20가지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실제로는 1시간 반 해도 모자리는데 아마 장로님께서 축소해서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고 좋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춰보시죠. 네. 42요? 예. 자, 별거 아닌데요. 앞에 동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해가 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직도? 좀 느리시네요. 서울에서 롯데월드타워 555m인데 이게 안 보이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 네? 이거 안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롯데월드타워 안에서 안 보입니다. 서울 웬만한 데서는 다 보이거든요. 네. 자, 제가 소속된 교단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겁니다. 최근에 발표한 건데 지난 10년 동안 50만 명이 줄었답니다. 100명 정도 되는 교회 5천 개가 없어진 거예요. 이 현실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바깥에서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호감을 갖는가. 100점 만점이 25.4입니다. 긍정 20점 한국 리서치는. 하여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또 아주 최근마다 하고 있는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우리 개신교회 호감도가 몇 인인가. 1위가 불교, 2위가 가톨릭, 3위가 유교.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유교가 있어요? 개신교 4위예요. 유교보다 밑에입니다. 점수 보세요. 11.3, 우리가 6.8이에요. 유교의 절반입니다. 6.8%. 길 가는 사람 100명 중에서 1명도 아니고 0.5명 정도. 그 정도만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 같잖아요. 이거 목회자 협의회가 조사한 거예요. 뻥을 쳤으면 쳤지 줄이진 않았겠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잘 모르세요.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수준이 지금 오른쪽에 녹색이 호감도인데 보세요. 착 보시면 나타나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도 31, 20, 18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 줄었을까요? 지금 절반 사이즈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의 경우에는 그냥 전도하면 전도가 많이 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인구 자체가 종교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개신교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교인들의 언행, 또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목회자들의 성과 관련된 이 범죄, 이거는 뭐 결정적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사람들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또 교인들의 언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아까 롯데월드타워를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더니 개신교회들은 73%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인, 무교인 다 합치면 18.4%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밖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 안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안 보여요. 엄청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얼마 전에 김세훈 박사가 이런 말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자식들 하버드 대학가고 출세하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 이걸로 우리나라 복음이 완전히 변질됐다. 바쳐라. 그럼 10배, 100배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생교육을 왜 하느냐? 평생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변화하기 위한 게 이런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소금 역할을 못하면 버려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밟힌다는 단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두운 빛이 됐고 오염된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다시 포도주로 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이 NaCl이 이게 화학 방정식인데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뭐가 됐어요 지금? 염화칼슘이 돼가지고 길에서 눈 쌓여있을 때 거기다 깔잖아요. 밟히고 자동차 바퀴 밝히는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소금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제3자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우리 교회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깥에서 하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쓴 소리도 많이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쓴 소리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를 이런 데 와서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강사를 받으면서 미안하잖아요. 우리 같이 좀 쓴 소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오나요? 이 슈베르트 교향곡 8번인데요. 이름이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왜 미완성 교향곡이냐면 교향곡은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곡은요 3, 4악장이 없어요. 1, 2악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곡은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비록 형식을 못 갖춰서 그런데 지금 베토벤의 운명만큼이나 아주 세계적인 명곡입니다. 굉장한 곡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기독교가 미완성 교향곡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1+1 공식 2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사랑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족보 2개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서 십자가를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십자가 모양 잘 보시면 위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뿌리만 있고 열매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 열매는 뭐냐? 이웃과의 소통이고 이거는 공공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신앙,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신앙이 이제 이게 본질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는 것이라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건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이타주의죠. 이타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오늘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기적이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뭐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더하기 이웃 사랑 1+1. 두 번째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 구원은 있는데 사회 구원이 없어요. 아까 김세현 박사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그거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사회 구원이라는 부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개인의 경건 생활로 그치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 가보셨겠죠? 이게 롯의 부인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이 오른쪽에는 폴란드의 소금 광산이에요. 여기 가면 소금 덩어리로 만든
굉장히 성당 같아요. 성당이 있어요. 저도 여기 들어가 봤는데 소금이 저렇게 크면 뭐합니까? 덩어리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루 소금이 돼서 음식에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덩어리는 관광용이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금이라는 게 맛소금도 있고 방부제 소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맛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또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소금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공의의 하나님을 만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감사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감시하면서 썩어갈 때 썩지 않게 거기를 지적하고 고쳐주는 그런 감사운동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인권을 넘어서 우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엄청난 위기들이 와 있습니다. 부정한 것도 있고 기후위기, 존속살인, 양극화, 자살, 출산율 지금 저하, 샤머니즘, 부정부패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여기서 우리 개신교는 전부 개인권만 지금 따지고 있고 교회도 이것만 보면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이미 공공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6점 몇 %의 호감도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온도계 같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고장난 온도계입니다. 밖에서 뭔가 잘못돼가도 지적하지 않고 외면하고 침묵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모인 교회에 집중하지만 흩어진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인 교회가 있으면은 흩어진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뭘 하나 묶어가지고 돌멩이를 이렇게 돌린다면은 이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이걸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안쪽으로 오게 하는 게 구심력이에요. 그럼 이 돌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얘는 잘 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는 구심력밖에 없어요. 원심력이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려는 것이 없어요. 안으로만 그러니까 요만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 모인 교회는 예배와 사역으로 부르시는 거고 흩어진 교회는 삶으로 부르시는 건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인 교회는 주일날, 그렇죠? 흩어진 교회는 평일. 주일날 신자들끼리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흩어진 교회는 평일에 신자들, 비신자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인 교회는 목회자가 주도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덩어리 소금이에요. 흩어진 교회는 가루 소금이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잖아요. 마치 모인 교회를 주유소라고 생각하면, 충전소라고 생각하면 흩어진 교회는 주행 도로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기름도 넣어야 되지만 주차장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로를 달려야 된다는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냐. 프로페셔널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라는 게 뭔가요? 사례비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업적인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크리스찬 직업인이죠. 되게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다 크리스찬 직업인으로서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평상시에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신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여기저기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 숫자로 얘기하면 99%가 아니라 글쎄 999%일 거지만 여기가 대부분이고 99.9가 되겠죠. 직업적인 목회자는 0.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면 어느 쪽이 움직여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왼쪽만 움직여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 어떻게 됩니까? 다 교회로 아까 얘기한 구심력,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걸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심력이 더 강한 거예요. 원심력이 없어요. 그 어디가 전방이고 어디가 후방인지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전방입니까? 삶의 현장이 전방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전방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현장은 후방이에요. 후방. 이거 바뀐 겁니다. 이것이 잘 돼야 되겠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훈련이 잘 돼 있고 시간이 짧고 연극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돼 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많은 우리 교회, 주일날 제가 여기저기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도 들어보고, 라디오 방송도 들어보는데, 거의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다루지 못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자, 이거 살아가는 거 쉽습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것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이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어떤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왼쪽은 모인 교회고, 오른쪽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잠시 짬만 나면 교회 집회를 갖고 모이게 하고 새벽부터 다 불러내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에너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갔다 오시고 어떻게 하루를 지내십니까? 이게 뭐 초인적인 체력이 아니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길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네 번째는 아는 것은 있는데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건 너무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것이냐는 신앙생활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어요. 깐디가 기차를 타다가 고무신이 벗겨졌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고무신마저 바깥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아,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야, 이거라도 던져줘야지 누군가 쓸모있게 쓸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짧은 순간에 그걸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는 괄호 채워보시죠. 네? 평생이 걸린다. 네. 다섯 번째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메신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이 강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입으로 막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메시지는 굉장히 잘한다고요. 메시지. 목사님들만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메신저인 나는 어떠냐?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특히 교사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보다, 메시지보다 교사의 태도, 방법 등 메신저의 그 삶의 태도,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성경을 읽는데 학생은 교사의 삶을 읽는 거죠. 그럼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죠. 신자는 뭐를 읽어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비신자는 신자들의 뭐를 읽어요? 삶을 읽는 거죠. 우리 삶을 읽는데 우리는 메시지만 얘기해요. 나는 형편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것이니까 이 진리를 믿길 바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누가 믿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돼 있는데 나머지 한쪽이 너무 안 돼 있는 걸 균형을 이루자고 제가 1+1을 오늘 만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서울로에 이 통합 측의 가장 큰 서울로에서 한 달 전에 이제 장로 연수원 그때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강의를 듣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여러 노회에서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지금. 다음 달에는 또 서울 선호회에서 와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잃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본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비본질에 대해서 빼기 해야 됩니다. 본질. 비본질이 아닌 거. 본질이 아닌 비본질은 빼버려야 되는데, 이게 뒤에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에도 절대로 오직이라는 말을 막 쓰고 절대화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데나 오직, 절대로 이런 말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에는 일치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풀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근데 족보에도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게 많아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걸 무짐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런 절대적인 게 아닌 거를 붙잡고 이게 기독교의 모든 것이냐. 제가 오늘 교단에 그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이복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넥타이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할 때 갈 때도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넥타이 매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다 넥타이 몇 개를 걸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정하면서 매라고 해서 그날 제 넥타이도 아닌 걸 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넥타이 매고 온 거예요. 다시 또 유턴해가지고 돌아가서 넥타이 주고 왔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날 되게 화가 났습니다. 붙잡고 목숨을 걸어야 될 건 안 걸고 그러고 살짝 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참 이게 교회는 엄청나게 크지만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많아요. 절대적인 것. 여러분 강원영 목사님 얘기 아십니까? 강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골목에서 딱 만났는데 앞에서 담배 물고 오던 청년회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청년회장을.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됐죠. 바로 목사님 불렀다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말 죄인이 돼가지고 앞에서 무릎 꿇고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앉아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담배 하나를 딱 꺼내더니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담배를 받아가지고 불까지 붙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피웠겠어요. 뭐 불이야 붙였겠지만.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나중에. 아주 충실한 장로님이 되셨던. 그러면서 그 강원영 목사님 회고록인가 어디에 그 한 줄을 썼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안 하셨다면 내가 오늘 이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완전 죄인이 됐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담배 피우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담배와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걸 이렇게 금하게 됐는지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왜 이것을 금하게 됐는지 도대체 교회사를 책이라도 읽어봤습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껍데기만 붙잡고 막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경직된 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우리끼리 한번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7번째는 굉장히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인데 여러분은 제 얘기를 많이 공감해 주시라고 생각하면서 양해를 해 주시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못하는 말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도 그렇고 어느 교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차별을 금지하는 거라고 왜라는 거예요. 저는 차별은 금지해야 되죠. 근데 차별금지법을 오해를 해서 기독교가 차별을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차별하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차별하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전략이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전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7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의 성범죄예요. 간음한 겁니다. 간음.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간음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자는 것을 먼저 강조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반대하는데 그보다 우리가 간음을 반대한다는 걸 먼저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하고 공감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내에서의
이런 간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동성애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곳이구나, 교회가. 교회는 간음을 반대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동성애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지혜롭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 11조 보시면 이런 거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하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읽어보고서 하는 건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단의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에 무슨 위원으로 1년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성적 지향성 이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교육기관의 교육 이런 부분이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이거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성 이 부분은 우리 성경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한테만 관련된 성적 지향성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니까 밖에서는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동성애 반대만 외치지 말고 간음 금지 반대, 음주운전 반대, 자살 방지, 오염수 방류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방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필이면 이 시간에 강의를 제가 맡았는지. 그 다음에 2년보다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고 무속 정치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고 못 본 척하고 있죠. 특히 요즘 학교 엉망이잖아요. 학교 교사들이 너무 고생하고.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친구 박정훈 목사님 며칠 전에 이거 들고 나가서 피켓 시위를 아시는 분입니까? 제가 이 사진을 어디서 좀 가져왔어요. 보여드리려고. 마침 외부 강사들이 아마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신 모양인데 박 목사님이 그 시간에 길거리에 나가서 이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거죠. 저도 요 바깥에서 피켓 들고 세습 반대 피켓 해가지고 들고 1시간 동안 보초 쓴 적이 있습니다. 백준영 기념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죠. 자, 8번째는 회. 이제 앞으로 회는 먹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는 있는데 개가 없는 거예요. 회가 뭐죠? 길 잘못 들었네. 이게 회예요. 근데 계속 가. 개는 시정하는 거거든요. 유턴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정지를 하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하지는 않아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 길 잘못 들었네. 계속. 우리 한국교회에 개가 없어요. 개. 후회는 있는데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됐나 교회 나온 지 1년 됐나 5년 됐나 10년 됐나 30년 됐나 장로나 평신도나 똑같아요.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뭐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죠. 고통스럽게 맨날 양식 가책만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되겠다. 회만 있는 게 아니고 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매일 주일 대표 기도하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뭐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가 하면 되잖아요. 지가 하면 될 거 안 하고 그거마저도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만연된다면 장로님들이 그런 기도가 처음 나온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주입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 콜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콜링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게 콜링 1이에요. 콜링 2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사역자로 쓰이시는 거 아니에요? 청지기로? 근데 우리 한국교회 어때요? 금방 새로 나온 사람 집사 줘가지고 그냥 사역자로 콜링 2를 시켜버려요. 콜링 1이 해결도 안 됐는데. 그래서 장로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고. 우리 박 목사님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차라리 이게 회원제로 해서 훈련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사인 받은 다음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아니면 제명시키고 이런 그런 모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부르심 1과 부르심 2는 이것인데 부르심 1과 구분이 순서가 분명히 부르심 1, 부르심 2가 돼야 되는데 이 순서가 지금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부르심 2, 부르심 1을 거쳐서 부르심 2가 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죠. 나아가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나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순서가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왜 바뀌냐면은 사역 중심으로 교회를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 지금 기부금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헌금은 기부금의 정신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면세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헌금이 기부금에 들어가요. 그럼 헌금의 재정이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헌금 걷어가지고 11조 걷어가지고 공익적인데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거 심각할 거예요. 지금 우리 종교 시설, 불교 사찰에 들어갈 때 돈 내는 거 정부에서 우리가 돈 계속 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그거 다 돈 대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 11번째는 팔로우십과 리더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팔로우십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켜요. 딱 순종하라. 근데 리더십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바른 리더십을 훈련시켜줘야 해야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잘 안 된 상태로 팔로우십만 계속 시키니까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 나머지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팔로우십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지금 뭐 주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해요. 리더의 4가지를 이렇게 가리는 아주 웃기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쪽은 굉장히 부지런해서 지가 다 하는 스타일이 있고 저쪽은 게을러서 안 맡기고 다 맡겨버리는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그래서 똑부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똑똑하고 게으르다. 이 부분은 멍청하고 게으르다. 멍청하고 부지런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최선의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최선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큰일이죠. 똑똑해서 지가 다 하면 아랫사람은 뭐랍니까? 양성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끝까지 부모님이 잘 이렇게 해주면 자생력이 없어지잖아요.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는 똑개입니다. 똑똑해. 그런데 많은 것을 맡깁니다. 자꾸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도 많은 것을 위임해 주는 목회자여야 되고 장로님들도 당회에서 모든 걸 하지 말고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많은 걸 맡겨보고 하도록 해야지 양성이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지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독재적인 장로님, 독재적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해보라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청년들을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해. 그 팔로우십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럼 멍게하고 멍부하고 어디가 더 큰 문제입니까? 예? 어디가 문제예요? 예. 멍부는 멍청한데 계속 열심히 사고 치잖아요.
멍게는 멍청한데 길러서 별 사고를 안 치고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멍부가 차라리 더 나쁜 거죠. 멍게가 더 나은 것이죠. 이런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재직이나 장로님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 안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팔로우십도 있는데 팔로우십은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네요. 팔로우십에서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독립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을 기르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가운데서 눈치 보는 좀비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이런 유형이 생기는가? 그래서 교회의 재직들을 훈련시킬 때 이걸 잘 보여주셔야 돼요. 솔트형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형이에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나토형은 no action talking only. 말만 많아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봇형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나타나냐? 이런 유형은 왜 생기는지 이런 걸 우리가 모여서 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일 적은 게 솔트형이에요. 기업의 경우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좀비형. 좀비.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리더십과 팔로우십과 리더십을 고르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12번째는 테이커와 기버의 역할을 균형시켜줘야 되겠다. 그럼 뭐죠? 테이커라는 거는 내가 받는 거에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버는 주는 거에 익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헌금, 봉사, 선행에도 반드시 뒤에 복 받는 조건이 붙는 거죠. 이거 하면 복 받나? 여러분 테이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면 이타주의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테이커, 받는 거에 대해만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받는 거에 익숙한 거죠. 이타주의, 줘야 되잖아요. 주는 훈련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기쁨도 누릴 뿐만 아니라 받는 기쁨, 은혜를 입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도록 주는 사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여러분을 테이커로 보십니까? 아니면 기버로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유명한 이 커쇼라는 사람,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메이저리그 최고의 기부자입니다. 나는 선교를 위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기부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주는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거죠. 이거 교회가 할 일은 주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건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삶으로 감사를 정하자. 그래서 감사행전이라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번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시작. 근데 이걸 10번 하시라는 거예요. 네. 저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뭘 베풀어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게 뭘 베풀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정도 이렇게 해보자. 이걸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숙하겠죠. 크리스찬으로서. 네. 이런 실질적인 운동, 삶을 바꿔주는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텐텐 감사행전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수첩도 나왔는데, 네. 이런 수첩에 앞에서는 내가 받은 감사일기 쓰고 뒤에서는 내가 베푼 감사일기 매일매일 써나가는 거예요. 앞뒤로. 네. 이런 실질적인 운동을 좀 관심 있으시면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3번째는 영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의자에 다리가 4개 있는데 영성의 다리, 인성의 다리, 지성의 다리, 소통 역량의 다리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특히 이 중에서 인성, 인격, 인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공동체 리더로서 우리 장로님들이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성,
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지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성, 이것이 잘 골고루 갖춰져야 돼요.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중에 하나가 아주 결핍이 돼 있을 때요. 비타민 A, B, C, D, E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결핍되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르게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영성은 강한데 인성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지성이 없어서 계속 속고 살고 남의 말, 틀린 말,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열심히 퍼나르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르게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번째는 성직과 세속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직, 거룩한 일, 성직자, 저보고 성직자라고 안 그러거든요. 목사님 보고 성직자라고 그러죠. 거룩한 일, 성직이에요. 세속적인 얘기, 일은 일반 직업이고. 그럼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어떤 게 성직이고 어떤 건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종교개혁, 우리는 개혁 종교잖아요. 개혁적인 종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특히 루터와 깔뱅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장의 직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 이런 일만 성직이 아니고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 세상에서 일도 다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계를 위한 일이 노동이 아니고 속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즉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성직이 될 수도 있고 속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직 수행처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나님 일을 하듯이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쌓은 죄를 주일날 교회에 와서 다 씻고 또 나가서 또 합니다. 목욕탕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목욕탕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 위에 교자는요, 가르칠 교자예요. 밑에는 사귈 교자고. 네. 교회를 한자로 위에 걸로 우리는 중국식 번역을 한 거죠. 교회. 가르치는 곳이다. 밑에는 이 교회는 서로 교류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도 맞고요, 밑에 것도 맞는 건데 우리는 밑에 거 기능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친다 할 때는 가르치는 수직적인 문제가 나오죠. 학교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가르칠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면 수평적인 공동체가 되고 교회는 소통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틀리고 밑에가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위에도 맞고 밑에도 맞고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뭐예요? 함께 같을 몸체거든요. 공동체가.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의 교회들은 다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왔다. 서로 교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무리, 에클레시아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교회, 공동체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교회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네? 어려워요? 공동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공동 목적이 있어요.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개인 목적밖에 없죠. 서로 잘 압니다.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요. 안 하잖아요. 끈끈한 소그룹 아니죠. 차별 없죠. 5번 빼고 보면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BTX가 공연할 때 BTX는 공동체예요. 7명은. 근데 그 구경 온 사람들은요, 이거 공동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구경 온 사람들이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목회자들이 주도하는 예배의 행사, 의식에 참여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1부, 2부, 3부, 4부로 예배를 나누니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옮길 때 가장 발목 잡는 게 뭔가요? 잘 아시죠? 이거라고 그럽니다. 부조금 그동안 뿌려놓은 거, 회수하는 거.
이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맞아도 계속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서 얘기를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죠? 교회가 공동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단과 조직과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요? 조직, 아무것도 없는 게가 집단이죠. 그냥 야구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군중이라면, 집단이라면, 조직은 군대나 회사 같은데요. 굉장히 기계적인 데입니다. 공동체는 가족 같은 데가 공동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공동체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데가 아닌 것이죠. 잼버리의 조직위원회는 조직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조직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대기업에서 27년 반 있다가 공부해서 교수가 됐는데, 대기업에 있을 때는요, 거기 나와서 제가 한 부서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소기업에 있던 친구들은 굉장히 잘한다고요. 왜? 작은 규모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간단히 얘기하면 공동체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대규모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 때 평신도들이 주로 이렇게 주도했던 사역의 중심이 지금은 목사와 장로한테 다 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하고 있죠. 평신도는 직분만 나눠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명하복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은사는 발전이 되지 못해요.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성과를 지향하는 곳이 아니고 규모를 성장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이명수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 교회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그동안 그 목회 성적표를 내놔라. 평가. 교인이 얼마나 성장했고 뭐 그런 걸 내놓으라 그래서 굉장히 기가 막혔다는 얘기를 설교에서 하시던데,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요. 교회가 규모 키우는 것이 경쟁을 갖는 회사 이런 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사를 했다든지 간부 생활을 하신 분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그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목회자한테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경적 교회라는 것은 규모 성장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목사는 평신도를 잘 양육해서 사역자로 세우고, 평신도는 자기 은사대로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통과 상통에 대한 얘기를 하죠. 피돌기, 교회는 피돌기가 잘 돼야 돼요. 의사소통, 정보공유, 합의, 협력 이런 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하통이고, 올라가는 게 상통이고, 좌우로 가는 것이 옆통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큰 공동체는 더욱이나 그렇죠. 더군다나 외부 사회하고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통과 하통, 특히 이걸 잘 돼야 되는데, 당에서 결정한 것이 밑으로 하달되는 것만 중시하고 있고, 밑에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일반 교인들의 의견이나 이걸 수렴하는 걸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색과 사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은 2 더하기 3은 몇이냐, 5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지만, 뭐에다 뭘 더하면 5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근데 2 더하기 3이 얼마냐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죠. 이게 검색이에요. 지금 검색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 뭐에다 뭘 더하면 5가 되느냐를 해야지 사색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색, 가스라이팅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답을 그냥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학원 같은 이런 교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암묵지를 길러야 된다는 말씀만 할게요. 각자가 자기 신앙관을 정립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각자. 교회면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책에 나와 있는 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색. 그래서 사도신경도 중요하지만 나도신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만든 사도신경 더하기 나의 신경을 거기다 더 살을 붙여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나의 신경이 되는 건데, 이 사도신경 누군가가 만든 것을 달달달 외우는 거로 내 신앙 고백이 되냐고요. 나의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동과 동작에 대한 부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거 20개를 다 못하겠네요. 그냥 화면으로 대충 보겠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얘는 제가 누르는 대로 지금 움직입니다. 기계니까. 사람은 동작을 한다. 움직인다. 직접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재직회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직회 하면은 전해용 낭독하고 재정보호하고 뭐 안건 토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유 포럼을 좀 하라고요.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없잖아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신자 입장에서는. 네. 하고 싶은 말 많거든요. 회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자세한 거는 여러분 교재 굉장히 우리 김석주 장로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자료를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제 강의 부분에. 그걸 좀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회의 잘하는 법, 당회 잘하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제 교회 전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직자들 세미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1박 2일로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자기 의견 붙이고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갔다 온 교회인데요. 희망교회라고 우리 박정훈 목사님 제자 여러분 교단 교회인가요? 왜? 여기 중직자 워크숍 했어요. 이분들 다 중직자예요. 네. 이 모여서 토의하고 회의하고 의견 내고 의견 붙여놓은 거 보세요. 교인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넙치와 날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넙치 아시는 대로 이제 앞으로 이거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넙치는 바닥에 누워서 위만 봐요. 그러니까 어떻죠? 눈이 이 밑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리 와서 눈이 두 개예요. 광어죠. 이렇게 있으면서 봐요. 그런데 이러면 바다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진짜 바다를 아는 놈은 누구냐면 날치예요, 날치. 얘는 가끔가다 올라와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다를 바깥에서 보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안 보입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비신자들처럼 봐야지 교회가 보인다. 여러분 셔츠에 물감이 번졌어요. 어떤 색 셔츠에 어떤 색 물감이 떨어졌습니까? 네? 푸른색 셔츠에 빨간 점이 있나요? 빨간 물감이 떨어졌죠?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붉은색 셔츠에 녹색 물감이 떨어져가지고 요만큼만 남아있어요. 이제 여기만 채우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전히 거꾸로 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21세기 문맹이라는 단어를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운 걸 적당한 시기에는 쓸모가 없으니까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계속 붙잡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놔야 되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절차기획과 신념기획에 붙잡혀 있어요. 학습기억이라는 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절차기억, 신념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런가요? 생활 환경 변화,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학습을 안 해요. 책을 안 봐. 공부를 안 해. 네. 그러면서 오직 성경. 네. 열심히 읽어보세요, 성경. 성경에는 컴퓨터 다루는 법도 안 나오고, 요리법도 안 나오고, 교통카드 사용하는 법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책은 다른 책을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책을 같이 봐야지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보고, 요것만 딱 보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죠.
한국교회 문제점은 장로님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장로고시 직전에 공부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 실력 그대로. 더군다나 이 문맹끼리 서로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요. 맨날. 문맹들끼리 모여서 같이 놀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10대, 20대 젊은 애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롱런 하려면 롱런 하라. 예.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려면 롱런 많이 배우시라는 거예요. 책 보시라는 거예요. 광어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날치처럼 바깥으로 나와야지 새로운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 교재도 넣어놨는데 여기 제 책 몇 개 있는데 진짜 꼭 좀 봐주세요. 특히 여기 말통하는 교회 문화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꼭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가 알아야 될 1+1 공식 2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쭉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참고 자료를 교재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슈베르트의 교향곡, 이 교향곡처럼 1, 2, 3, 4악장을 잘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거죠. 1+1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완성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